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6장 34절. 불쌍히 여기사,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사 이런 말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네, 여기도 이제 예루살렘아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두 번 말하면 엄청난 이제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아 했듯이, 또 마지막 날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했듯이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말하면 자기 그 어떤 정서와 감정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고백인데요.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우시면서 하신 고백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분이 절대로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를 거부하거나 우리를 내쫓으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복된 사실은 사실 우리가 갖는 어떤 그 직감적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또 판단, 그것과 항상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특히 연약함 혹은 죄와 허물이 또 실패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마침내 어떤 실증을 내고 또 우리를 멀리하게 될 그런 근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험 세계 속에서 어떤 우리가 가진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내 자신에게서도 사실 보게 되고, 심지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런 대상에게도 때때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강한 인식으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자녀를 사랑해도요, 자녀가 계속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또 평소에 아무리 정말 온화하고 좋았던 그런 사람도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갑작스럽게 또 분노나 어떤 공격성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경험 세계를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가 은연중에 투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보다 조금 낫고 또 내가 그래도 존경하는 어떤 그 사람보다 더 나은 부분을 가지고 있겠지만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그러하리라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제 의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그분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계시해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이제 그분을 규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감사하게도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우리 인간과 그냥 평범한 죄인인 인간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계속 불쾌감을 주고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고 여러 번 배반을 하면 그들은 우리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우리의 우리의 상식이라고 할까? 이것을 뛰어넘는 그 사실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요. 오히려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의 그런 어떠함을요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괜찮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뭐 어떤 의미에선 그렇지만 또 어떤 의미에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건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아버지에 의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곧 이제 회개하고 또 거듭난 자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간다면요,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수천 번, 수만 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사실 살아가는 내내 죽기까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그분은 달라지지 않고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어떤 다른 요구 조건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하신 것 외에 우리에게 더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막 회개를 열심히 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뜯어 고치고 그런 노력을 한 뒤에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든지 심지어 많은 죄 가운데서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호의, 그분의 친절함 이것은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력 이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거룩한 사랑에 근거하고요. 그분 자신의 사랑의 행위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받고 누리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그 조건으로 우리가 추락하고 타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려면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무덤에 묻히셔야 합니다. 그런 일은 그분이 하신 일이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은요, 자기 백성이 아무리 실패하고 실족하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결코 그분이 내어쫓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그런 정당성을 확보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는가, 이게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제 지난 시간과 이제 조금 연결되어서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데, 특히 우리가 그분 앞에서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이 죄가 그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순전한 사랑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이렇게 잘 배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큰 잘못을 행한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준 것만큼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옳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역시 이러한 모든 죄가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건데,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도 기록했고, 이 세상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보이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정당한 진노와 그 심판에 대하여서 명백하게, 그리고 아주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니콜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언급되는 본문이 이제 무려 470 그런 부분이나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최근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해서, 진노와 저주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또 죄를 짓는 그 죄인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죄, 그리고 오직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로마서에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재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진노입니다. 다만 그분의 진노는 그 진노의 그 온전한 그 실체를 이 땅 가운데 쏟아 붓기까지 오래 길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진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회개하여 돌이킬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 참으심은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어마어마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진노이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진노라고 성경은 말하죠.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그리고 자주 이제 무섭게 타오르는 그 불길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내용들, 정복 사건을 보면 이제 다 태우는 이런 일들이 이런 성읍들에 일어나고 하죠. 또 그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더 축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나요? 그 진노를 예수님이 특히 가장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서 영원히 받게 될 그 영원한 형벌의 불로 묘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진노를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얘기하고 말하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잘 감각하지 못하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각이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땅에는 어떤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덜 와닿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는요, 기겁할 만큼 두려운 것이고 그 실체는 공포스럽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묘사할 방법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래도 가장 그것을 드러내는 그 실체의 그 무시무시함을 드러내는 것에 그 표현이, 그렇죠. 이 인간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어떤 경험인 불에 태워지는 그 고통, 혹은 또
흑암에서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로이 일을 가는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는 그 정도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그 진노에 의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겪게 될 그 지옥의 공포를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것으로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6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어린 양의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게 될 그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진노의 실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실체라고 말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진짜 감이 안 가는, 그러나 정말 두려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악과 고통의 현실들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를 그냥 맛배기로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와 저주의 그 실체 자체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아픔도 고통도 이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죄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때로 하나님께서는 죄가 간영하지 못하도록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심판적인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 역시 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저주로서 그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와 저주는 언젠가 반드시 쏟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모든 믿는 자들이 현지적으로 누리고 있고, 이건 역시 그들이 잘 감각하지 못하는데, 우리들이 잘 이것의 실체를 감각하지 못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그것의 완성을 누리게 될 그 어떤 실체 또한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로 그대로 이해하려고 애써야 하는 만큼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도 이 최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이 균형에 있어서도 어때야 하겠습니까? 균형 있게 알아야 되는데 어떤 균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큰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동일한 그런 수준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진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진노는 사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보이는 사랑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믿는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완벽한 의미로 그 수준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마지막 때에 쏟으셔야 될 그 심판과 저주의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역사상의 한 시점에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미와 그 수준의 진노와 저주를 다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분의 은혜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건 이제 진노도 없고 심판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그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더 이상 결코 하나님의 진노도 심판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의 어떤 죄악됨과 죄책과 어떤 수치가 아무리 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이 생각과 또 말과 행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죄와 실패가 은혜를 더욱 넘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 아셔요? 물론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제 뒤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 이 은혜를 이해하냐면 이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어떤 호의란 말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부모님의 은혜라고 할 땐 뭐 그걸 받을 만한 게 없는데 해준 이런 호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조금 더 좀 가벼운 개념으로 오늘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설교를 듣고 막 은혜 받았다, 뭐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 응답받고 은혜 받았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참된 개념이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기도 응답을 받으면 아니면 이 설교 중에 찬양 중에 뭔가 마음이 막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어떤 물건이나 혹은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건이나 마치 어떤 특별히 뭐 에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사실 천주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는요, 뭡니까? 바로 영원한 관계예요. 관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영생이라고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그분 자신을 우리와 묶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은혜는 그런 겁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한다면 언약적인 관계예요. 십자가 사랑은 뭡니까? 과거에 한번 내가 딱 보여주고 끝내는 그런 게 아니죠. 언약적인 새 언약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관계 때문에, 이 주어진 은혜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죄와 실패가 이 은혜의 실체인 이 관계성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를 지을 때 그분의 마음은
우리에게로 더욱 향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이런저런 순종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러면 그분의 마음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이 실감나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인데 죄를 피해서 하나님은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하나님을 진노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로 거룩함과 죄는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자신보다 더 깊이 알고 느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동정하심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그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그래도 마음이 순전한 이 사람일수록 어떠합니까?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또 이웃이 당하는 어떤 악과 고통 현실을 보고 더 깊은 공감과 더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죄에 쩌들어 있는 이 사람은요, 주변의 악에 대하여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음이 순전할수록 악을 더 두렵고 더 실질적인 그 문제로 느낍니다. 마음이 순전할수록 그 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러한 이 악의 현실,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악을 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그 죄 없으심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도움과 구원과 보호와 위로를 베풀기 위해 더 크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그냥 모든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을 가지고 그분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런 자신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면 그분은 분명 거룩한 진노의 그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 자신에게 결코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분은 연약한 우리와 함께요, 우리가 당하는 그 죄 가운데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요, 짊어지십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화를 내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한 마음은요, 우리의 죄를 우리와 함께 다루기를 원하셔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여러분들 심각한 질병에 걸린 자기 자녀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갑자기 잘 살다가 아이가 심각한 병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는 그 자녀를요, 보다도 더욱더 안쓰럽게 여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느 때든 무너질 때마다 그런 우리를 더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죄는 심각한 것이고 그 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우리의 죄마저 그분이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당하는 그 불행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동정심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이든지 혹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현실의 악과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서 신음할 때든지,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동정하셔요. 우리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머스 굿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앞에 한번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불행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죄다. 우리가 죄를 가장 큰 불행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여기신다. 그분은 우리의 인격은 사랑하고 오직 죄만을 미워하신다. 그분이 오직 죄만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없애고 파괴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기울이신다. 이런 이치는 다른 고난을 겪을 때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그 사실이 확실하다면요. 이 토머스 굿인의 이 말은요,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의 가장 깊은 그 마음을 자극해서 우리를 향한 동정심과 참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우리 죄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미워할 뿐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미워하셔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언급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한바탕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제가 그걸 지적할 때 이제 막 더 크게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면서 좀 더 이렇게 심각한 행동을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더 대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제가 보성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보성아, 아빠는 너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보성이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우는 것이고 아빠는 보성이와 함께 그 죄와 싸울 거야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알아듣고 좀 수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제 아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제가 제 아들을 더 미워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그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고 잘못 나아갈 때 제 마음이 더 움직여서 그 자녀를 더 안쓰럽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제 마음은 그렇게 순전하지 못해서 죄인이니까 막 분노가 이렇게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노로 잘못 우리 자녀한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순전하고 가장 온유한 마음으로, 또 동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를 대하셔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씨름할 때 그분은 우리를 더욱더 안쓰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더욱더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징계하셔요.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의 징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그런 그분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분과 진짜 참된 사랑의 관계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체의 한 부분이 상처 입었을 때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물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진지하게 다뤄져야 될 그때에는 치유를 위한 징계가 그분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의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속에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속에서,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매를 드신다고 말씀하셔요. 사람은 기분이 상해서 호되게 징벌하고자 하죠. 이제 그런 잘못된 부모의 그런 모습과 달리
그분은 마치 의사가 병든, 심각한 병든 자기의 자녀들, 자기 식구를 대하듯이 우리를 돕기 위한 그 목적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품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 어떤 분노와 진노도요, 그것은 그분의 자녀에게로 전혀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그들이 범한 죄악들을 향해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는 그리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게 되는, 또 그 죄를 이기게 되는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사람마다 또 그 사람의 역할과 지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 죄를 좀 엄중하게 다루는, 또 그 징계가 엄한 것으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더 관대한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 이 다윗은 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되게 크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의 역할과 구속사에서의 그의 그 어떤 중대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럼 그는 사실 징계 없이 그 예수님의 그 자비를 깨닫게 하시고 곧바로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진노와 분노는요, 우리에게 없고요. 절대로 없고요. 결코 없고요. 그의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되어지고요. 특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분의 마음은 우리에게 더 향하셔서 우리를 국률한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의 국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사실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또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내용을 잘 한번 보세요.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겠는데요. 정말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절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제사장을 선지자를 보내고 또 호세아를 보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 끝끝내, 결국 끝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단 한 사람도 일어나서 돌아온 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8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불결한 자기 백성을 바라보셨습니다. 잘 아십니다. 자신과 맺은 그 언약의 불성실한 그들의 죄 심각성을 아십니다. 7절이 말하는 것처럼 끝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물러났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하고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마치 하나님을 막 고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잖아.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5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 그들이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 이 동일하게 이 소돔과 고모라 이런 모든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심판받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나는 내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 자신의 분노로부터 돌이키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에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에게 있어요. 바로 그분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제가 새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시는 것을 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9절 중반절부터 그분이 이제 이는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하여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애정이요, 그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진노를 거두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보실 때 바로 그분 자신의 그 초월적인 그 거룩함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함을 뒤로 물리치시고 전혀 진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애정과 그들을 향한 긍휼이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복수의 마음을 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자녀가 제 경험인데 자녀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윽박지른 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죄에 대한 그런 그분의 반응을 우리와 전혀 다르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와 영원토록 자신을 묶으신 그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어떻게 정당하게 가능한 것입니까?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자신이 친히 감당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자신이 감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진짜 참된 은혜, 하나님과의 영구한 그 관계를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분께서 여러분들 그 자기 십자가로 이렇게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러한 놀라운 그 대우를 그분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은 정당하고 공의롭게 우리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연약함을 경험하고 무너질 때 오히려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 애정을 자기 안에서 솟구치는 그런 불길처럼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고 돕고 보호하고 위로하고자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의 행성들이요, 다 그분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정말 작디 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정말 더 작은 이 지구라는 행성 안에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안에도 이 땅의 그 한 점과 같은 우리 먼지 티끌 같은 나인데 그런 나를 향하여서 그분께서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건지 보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두시고요, 자신의 기쁨을 우리와 결속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언젠가 그분 앞에서 모든 죄의 방해 없이 가장 순수하고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때까지요, 사실 그분의 그 순전한 기쁨을 여러분들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것과 결부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다루면서 그걸 이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히 사실 행복하신 그분도요, 사실 우리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 우리로 인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분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러한 긍휼을, 우리를 향한 그 불붙는 마음을 갖는 것을, 그것으로 마음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고자 긍휼의 행동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두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재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뭘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자신을 배반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막 우시면서 너희들 왜 이러고 있냐 이렇게 한탄하지만 또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요.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요. 유다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여기서 한글 번역은 이제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기쁨을요, 하나님의 기쁨을 연결시키는 이해도 있어요. 또 이거 둘 다를 다 포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의 기쁨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흠이 없이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와 모든 수치를 참으신 것, 그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그것을 표현한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될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전한 기쁨을 사실상은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날에 결국 다다를 때 그분은 가장 최상의 그 기쁨을 누리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분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셔요.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죄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분께서 이 모든 직분을 긍휼한 마음으로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시작된 구원을요, 완성해 가시고 반드시 완성시킵니다. 우리를 가장 완전한 존재로 그분은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확고한 보장된 미래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에게 미래에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없잖아요. 근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죽는 거. 네? 죽는 거 말고 확실한 게 없네요. 우리가 예수님 때 부활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완전하게 된다는 거. 이건 확실해요. 이게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가는 그 모든 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모든 마음 가운데 주어지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 속에서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의 긍휼한 마음을 알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을 얘기하면 또 다른 설교가 되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보십시오.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그 죄를 보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요.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미워하며 싸우게 될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미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긍휼한 그 마음을 알아 또 그 마음을 닮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